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6쪽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은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벨을 죽인 가인은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명시합니다. 이 모습은 아담과 비교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났다면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떠난 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지만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는 가장 큰 징계가 여호와 없이 살아가는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놋 땅에 거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인의 모습을 닮은 라멕은 가인과 관련된 기억을 소환합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인 일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인을 해치는 자가 받게 될 7배이지만 자신을 해치는 자의 벌은 77배나 받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지만 라멕은 아나무인으로 행동합니다. 77배로 보복하겠다는 라멕의 발언은 고대 근동에서 존재하였던 동태복수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가인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암울하게 진행되는 동안 아담은 어떻게 지냈을까? 아벨은 죽고 가인은 떠나 아담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진행된 것입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인 에노스 시대부터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며 교제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을 어디에 속하였는가, 어디에 속하여 사는가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인과
여기 이제 아벨은 죽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있고 그 후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여호와를 떠났다. 그 결과는 범죄와 교만이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범죄는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무슨 범죄를 해야 여전히 살인하고 교만하여서 자기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몇 명 70배로 갚아주겠다 하는 교만한 삶을 삽니다. 아담이 있고 아담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들에게 온 것은 구원과 축복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길은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16절에서 22절이에요.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셀을 낳고 무드사엘은 18절에 다시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사엘을 낳고 무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가인이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의 추방과 비교된다. 아담과 가인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어겼듯이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인은 귀담아 듣지 않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유사한 듯 보이지만 두 본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떠났다면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떠났다.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그와 달리 성경은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편에 위치한 놋 땅에 거주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놋 땅이라는 것은 유리하다라는 표현과 상응하는 말로, 다시 말해서 가인은 놋 땅을 정착하긴 했지만 그 지명은 가인이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어려운 유리하는 곳, 이렇게 놋의 이름을 보면 된다. 그리고서 오늘 17절 이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가인이 놋 땅에 가서 거주했지만 놋이라는 이름은 유리하다 이름과 뜻과 비슷한 이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도시를 만들고 정착하지만 안정적인지만큼은 않았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까지는 그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멕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며 그는 장막을 치고 살아서 집짐승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사람의 조상이 됐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두발가인에서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오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라멕의 이야기에서 그 가족과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여기에서 사람들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아들을 셋을 낳는데 하나는 집짐승 치는, 요즘 얘기하면 가축을 키우는 사람의 조상이 됐다. 그 다음에 뭐냐? 수금 타는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굴이나 철을 만드는, 오늘로 얘기하면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농사를 짓지만 쭉 이런 기구와 이런 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조상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세 가지의 조상들의 이야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착하고 도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도 짓지만 집짐승을 기르고 그것을 통해서 육식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짐승을 가지고 또 일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생활이라는 게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퉁수와 수금을 부는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뭐예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철과 쇠를 만드는 온갖 기구를 만드는 공업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이때는 뭐 수공업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직업의 연장선, 그리고 이것 속에서는 정착생활의 연장선, 이것을 다시 보면 이런 직업의 조상들이 있다는 것은 정착했지만 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물질적으로는 잘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해지니까 그들은 범죄하고 교만해집니다. 남에게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남에게 아내들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의 7갑절이면 남액을 해치는 벌은 70갑절이다 하는 겁니다. 이랄렉에서는 갑자기 남액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두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나에게 상처, 나를 상하게 했다. 상처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오늘 상하는 것과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난 위에는 마음의 상처, 누가 나를 마음적으로 괴롭게 했어. 그래서 나 그 남자를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 상하게 했다는 것은 부상을 입히거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힘들게 했다. 그래서 죽였다. 이야기 속에는 내가 사람을 마음대로 죽여. 이것은 어떤 거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교만해서 그들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느냐? 가인의 벌이 7갑절. 가인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7갑절이라면 나는 남에게 해치는 일은 77갑절이다. 우리 가인을 죽인 사람은 그 벌이 7갑절로 갚아줬다면 나는 77갑절. 이건 뭡니까? 아주 교만하고 나를 건들기만 해봐 다 죽여버려. 이런 사고방식이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범죄하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달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인 아벨을 대신 내어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마무리된 후 아담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가인을 시작으로 남에게 이어진 이야기가 인류의 암울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담의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되면서 아벨이 죽고 가인이 떠났기에 아담에게 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아담은 다른 자녀를 출산하여 그를 셋이라 불렀고 셋의 후손 중에 눈에 띄는 이름 에노스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호와께 예배를 지렀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살았다면 에노스는 여호와를 부르며 교제하며 희망을 열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를 떠나서 범죄하고 살아나고 교만한 삶을 삽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심판과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예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바꾸면 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 순종의 결과는 뭐냐?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서 24절은 가인의 자손은 문명을 만듭니다. 풍요로움과 방종에 빠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반드시 하나님은 친밀히 알아야 하며 그분을 경외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서 새로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속하여 사는가?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문명을 이루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하여서 서로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 결과는 실패와 여러 가지 지옥불에 떨어지는 잘못된 곳에 속하여 사는 것이다. 하지만 아담은 그 아들 셋을 낳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인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축복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열리는 희망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희망에 속한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